빌레몬서 1장 우리 1절로 7절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그 빌레몬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나의 전도를 좀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에 대한 체험들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 준비된 제자, 준비된 시스템, 준비된 모든 것들이 다 있구나. 이거 체험을 꼭 하셔야 되거든요. 또 내가 있는 그 지역, 내 마음을 품고 한 지역에서 계속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지난 RCA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 아무도 현장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구원 얻는 길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도 그 현장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황금어장을, 사각지대를, 재앙지대를 너를 통해 살리겠다고. 사실은 전도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왠지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전도를 몰랐을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전도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진짜 제 삶은 다 바뀌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내를 했어요. 오늘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학생의 모임이 있는데 너 교회 안 다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인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 교회를 갔을 뿐이에요. 그렇게 10년 동안 그냥 교회를 갔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어떤 확신이 없냐?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심이 계속 들어요. 목사님을 강단에서 막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막 성도들 기도하고 막 성도들 안에서 막 이런저런 포럼들을 할 때는 뭔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 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하나님 없는데 지금 하나님 있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저는 진짜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죽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떨잖아요.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누구나 다 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 죽으면 정말 내세에 대한 그 확신도 없으면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혹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니까 천국은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내가 갈 근거가 없어. 그래서 보죠. 죽으면 당연히 지옥 얘기만 하면 막 좀 떨리고 두렵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 어떻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아침이든
밤이든 모이면 교회는 일단 뭘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괜히 이거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해봐야 뭐 기도 응답이 될까? 뭐 이런 식의 기도를요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는지, 내가 진짜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양심상 제 얼굴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그 친구가 10년 후에 저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만날 때마다 도망 다녔거든요. 야, 너 창세기 3장이 뭔지 아니? 막 이러면서 야, 너 있잖아, 이 사단의 문제에서 해방돼야 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때 보니까 네가 흑암에 꽉 잡혀있는 게 자꾸 느껴져. 나는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이 친구가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둔해지니까요, 그 친구의 전도가 내게는 와닿지가 않아. 자꾸 뭐죠? 거부감이 느껴지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복음이 뭐냐라는 질문에 제가 반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고,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고,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과 운명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저는 한 단어를 알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리스도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어느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신, 그러니까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그 친구도 이제 앞으로 장래에 신학대학원, 심지어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자기는 이제 목사로서 인생을 걸어가려고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이 친구를 불러다가, 야, 너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밖에 얘기 안 하던데? 어디에 그리스도, 어디에 그리스도, 어디에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 다락방이냐?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얘 친구가 충격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많이 얘기하던데? 아니, 다락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성경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러잖아. 나 이거 몰랐어. 너 아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아버지가 본데 큰 방에요, 책이 어마어마하게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찬 방에 아버지가 정리도 안 하고, 이분이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니까 목사님이시잖아요. 또 박사님이세요. 또 그 아버님이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책 한 권을 줬어요. 그게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날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를 딱 참석하는데 친구가 왔으니까 수요 예배 때 기도를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순서에 없는 기도를 제가 맡아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너 다락방이냐? 이러는 아니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다락방이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하면 다락방입니까?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건데 저보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도 이상 안 했거든요. 제게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죽음과 지옥에 대하여 영원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그게 성경에서 확인됐고, 그게 현장에서 확인됐고, 그게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전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전도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쉬웠어요.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막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게을르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구원받을 영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도 준비하시고 제자도 준비하시고 현장의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이번에 전교인 연합예배 하면서 우리가 저기 공원에서 우리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때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준비를 해왔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청년들이 숨은 보물찾기 해가지고 숲에다가 나무 밑에 돌 밑에다가 확 숨겨놨잖아. 그걸 뿌려놓고 점심 먹기 전에 아이들에게 탁 말했잖아요.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애들이 밥도 안 먹고 어떻게 해요? 막 튀어가는 거야. 튀어가서 어떤 애는 나무 밑에 돌 밑에 놀이터에서 막 곳곳에서 여러 가지 숨겨놓은 뭘 찾아왔어요?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온 거잖아요. 얘들의 갈 때 한 사람도 울면서 가는 애 봤어요? 가면서 짜증내는 애 봤어요? 가면서 가기 싫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애를 봤냐고요? 아무도 주저앉지 않고요, 울지 않았어요. 서로 다투어가지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한 장 뽑을 때 그 기쁨, 2장, 3장 숨은 보물찾기를 찾을 때 그 기쁨과 흥분을 갖고 와서 나 4장 찾았어, 나 3개야. 어떤 애 하나도 못 찾았어. 야, 너 하나 줘. 그래가지고 하나 주고 그거 받아가지고 고마워하고.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현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전도는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안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전도는 보물찾기예요. 구원받을 영혼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그 영혼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교회 와라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이름으로 사탄, 죄,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과거에 어쨌든 어떤 교회를 다녔던 무슨 상처가 있건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죄, 저주, 이 3저주에서 해방받는다. 언제? 죽으면 아니야.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라는 사실을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나면 함께 말씀운동하고, 만나면 함께 복음운동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들이요 어느 한순간처럼 확 지나온 거예요. 지금도 저는 전도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내 인격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구원 못 받으니까. 종교 상관없어요. 지식과 유무식 상관없어요. 돈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얀 사람, 노란 사람, 까만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뭐죠?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 원죄 아래 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요. 죽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방돼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응답받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뭐하며 살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알고 나서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전도 운동을 일으킨 골로새, 오늘 전도 운동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지명, 그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지역 이름. 특히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혀도 안 돌아가는 지방 이름이 있어. 라오디게야, 골로새, 무슨 말에서 혓바닥도 잘 안 돌아가면서 읽기 어려운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지명 이름을 보면서 무슨 느낌을 받으셨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요, 그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지방 이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곳이 전부 뭐죠? 전도와 선교와 연결된 곳이라는 사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여러 군데에서 그걸 본 거예요.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이름, 지방과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이런 말도 나오고, 9장에 보면 다메섹, 10장에 보면 요빠, 루따, 그리고 11장에 보면 안디옥,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를 쭉 보면 구브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에베소, 고린도, 로마, 서바나, 이런 지방 이름이요 계속 나와요. 이게 뭐와 관계됐을까요? 모두 다 뭐가 필요한 곳일까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노바디, 아무도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지방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이 지방 이름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노웨이, 아무도 답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철학, 사상, 세상에 많은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지만 절대 답은 아니거든요. 노예요. 아무도 그곳에 답을 주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도자와 그 팀을 이루어 계획을 세워 1차를 돌고 2차를 돌고 3차를 돌아 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플랜을 세웠던 그 자리에 걸어갔던 전도자들의 여정이 전부 뭐 어떤 조리인지 아세요? 그곳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곳에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곳에 가정이 변화되고, 그곳에 직장과 삶이 변화되고, 그곳에 지역에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움직이는 전도자들의 발걸음과 그 지방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지역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휴스턴에 왜 오셨어요? 미국이라는 곳에 왜 살아요? 여러분이 휴스턴이라는 곳과 미국이라는 곳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과 전도, 선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요? 자식 잘 키워서 뭐 하려고요?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이 그거 얻으라고 미국 살게 하셨냐 말이에요. 물론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안 바꾸면 여전히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에 여러분 모든 정열과 지식과 지혜를 다 쏟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다 갑니다. 그러다가 후회하는 인생 되거든요. 내가 먹어도, 내가 놀아도, 내가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구원과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장에, 그래서 그 학교에, 그래서 이 미국에, 그래서 이곳 휴스턴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또 뭐죠? 여러분, 골로새 지역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전도자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과 만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일으켜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일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과 전도자들과 함께 했던 동역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에는 아키뽀라고 하는 주와 함께 병사된, 바로 아키뽀라고 하는 병사라는 그 호칭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빌레몬과 함께 있었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도망 나왔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고 바로 감옥에서 낳은 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종에게 용서와 화해를 청하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도록 오네시모를 내게 붙이라 하는 바울의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구성원이에요. 나중에 이 오네시모는 바로 골로새 교회의 또 감독으로, 또 목회자로 서서 평생 복음운동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연이란 하나도 없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이유, 이 교회를 만난 이유, 내가 휴스턴에 온 이유, 여러분 미국에 사는 이유, 전부 뭐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반드시 있다. 그러면 이곳에, 이 교회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냐, 여기에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세상 일 하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살도록 지으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복음 받기 이전에 골로새 지역은 어떤 곳이었다? 버려진 곳이었어요. 전도자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 관심도, 사람들의 어떤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던 땅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표현된 단어들이 몇 단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살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골로새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근데 이 골로새란 지역은 굉장히 철학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아서 이주하면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풍요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영적인 상태는 몰랐던 거라. 자신이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다는 것과 죄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이름하여 사탄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 도대체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지 이유 없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게 할례라든가 절기라든가 어떤 안식일이라든가 어떤 천사 숭배라든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적인 행위들을 그곳에 가르치고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계속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교회가 있지만 바른 복음을 말해주지 않으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른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구습과 악습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 줄 아세요?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노함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짓말들이 골로새 지역을 확 덮고 있었어요.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골로새 지역이 다시 말해서 우상에 덮여 있고 귀신에게 속고 있고 점술가를 쫓아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은 어때요? 근본 문제에 대한 답도 없이 영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죽음과 지옥 앞에 아무런 답이 없이 후손들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 사탄의 올무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버려진 곳에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 버려진 이 골로새에 누가 필요하죠? 아무도 가지 않는 이곳에, 아무도 답을 말해주지 않는 이곳에, 아무도 관심 갖고 와 있지 않는 이곳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을, 에바브라를, 빌레몬을, 그리고 전도자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고자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 갖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곳 휴스턴에 관심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곳에 전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려고 했지만은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가로막았다고 그랬다니까요. 전도자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 문 열어놓지 않으면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뜻이 거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의 밤이라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로 10절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과 전도팀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문을 막았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구원이고 전도 선교 사역인데 왜 문을 막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문을 여시고 그곳에 가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그게 빌립보 성의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 열어놓아 주시지 않으면 전도운동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휴스턴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전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이 휴스턴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이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이 부름받게 됐고 우리가 만남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이 휴스턴에 하나님의 관심이 복음을 통해 전달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의 대열선에 우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어떻게 지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많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복음 듣지 못하도록, 만남의 축복을 가로막도록 온갖 사탄의 속임가 얼마나 많은데요. 전 그걸 생각해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이 휴스턴에 일찍이 20여 년 전에 이곳 휴스턴에 집회를 허락하시고 전도자를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케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한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워진 그곳에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 유광용 목사님을 부르시고 20여 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굳건하게 세워진 그 수고와 헌신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 수고를 하신 원로 목사님과 그 사모님과 그 가정, 그리고 그 배경에서 함께 기도하며 헌신했던 그런 여러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어요. 뉴욕, 뉴저지 집회를 대학 캠프 때문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라이드 해주고 집회 장소까지 훈련하도록 이렇게 안내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미주에 총회장을 지내셨던 장병찬 목사님이 라이드를 오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른이 이 젊은 저와 함께 했던 팀들을 라이드를 해준다는 게요, 얼마나 이게 도저히 저는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20여 년 동안을 주변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대학 캠프도 할 수 있고 현장도 들어갈 수 있고 지속적인 복음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미국에 지금 몇 분이나 될까 하고 손을 꼽으라 보니까 어디 몇 분 안 남으셨더라고요.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그분들의 그 자리 지킴과 이 전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하도록 그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학 캠프를 하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며 어떻게 지속적인 렘넌트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원로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게 결코 헛된 게 아니구나,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어요. 골로새 지역은 하나님의 관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바브라나 또 빌레몬과 아키뽀와 오네시모와 제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 감옥에서조차도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 속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동시에 집필을 했어요. 하나는 교회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였고 하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였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과 그의 믿음과 그 소망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열매 맺기를, 하나님 주신 기업과 그 영광을 누리며 감사하기를, 그리고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그런 응답과 기도의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한 지역들이 참 많아요. 북한, 인도, 온두라스 뿐만이겠습니까? 지금 237개국 나라마다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는 계속 핍박과 죽음과 세상의 운명 가운데 버려진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전도를, 선교를 눈을 떠야 돼요. 렘넌트들이 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한 번만이라도 그 현장에서 전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감사하며 함께 기뻐했던 그런 체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골로새 지역이 전도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 중요한 시스템 3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나온 메시지,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복음의 메시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딱 돼야 돼요. 우리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메시지는 하나예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 없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운명에서 해방됐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셨는데 이 메시지를 가진 누가 있어야 돼요? 제자,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사실에 아멘하고 나는 이 복음으로 받은 구원 때문에 내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다. 라는 일꾼과 제자가 사실은 지속적인 전도운동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첫째는 메시지요, 둘째는 일꾼이에요. 제자예요. 렘넌트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이런 전도운동이 지속적으로 하려면 무너지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5.1조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전도, 개인 양육,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전도학교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의 역할은 뭘까? 목사로서, 중직자로서, 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서, 성도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지? 그 전도와 선교의 한 팀을 이루어서 한 몸이 이루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9년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에 하나님이 또 문을 열어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실까요? 생명운동 일으키실 겁니다. 말씀운동 일으키실 겁니다. 전도운동 일으키실 겁니다. 제자운동 일으킬 겁니다. 렘넌트, 세워지는 렘넌트 운동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요, 휴스턴 살아납니다. 미국 살릴 겁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 뭐예요? 마음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도 땅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해야 될 최고가 뭔지 알죠?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예배 성공하시고, 함께 있을 때 예배 성공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이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해를 쭉 뒤돌아보면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어찌 이렇게 감사한지. 어쨌든 2019년 안에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들 전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함께 우리가 이 운동을 해야 되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현장에 관심이 없는 이때에 버려진 땅, 버려진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귀한 만남을 주셔서 이곳 휴스턴에 그리스도 운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휴스턴과 미국 전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서서 함께 휴스턴 미국 세계 복음화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2018년 한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2019년도 현장에도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우리는 믿고 달려갑니다. 주여,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